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결론. 엘리사벳의 유산. 엘리사벳이 죽은 후 800년 동안 수도회들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왔고 수백 개의 성당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위대한 크리스천 예술품이 그녀에게 봉헌되었고 자선단체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사드리고 그녀를 본받으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녀를 현대에서 특히 중요한 성인이 되게 하는 점들을 상기시키고 싶다. 첫째,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와 같은 롤모델이 필요하다. 35세에서 40세의 어른들에게 청소년과 같은 정신을 조장하는 듯한 세상에서 역사상 어느 사회보다도 순진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여가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쾌락이 주어지면서도 책임감과 살아갈 명분은 더 적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엘리사벳은 젊음이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80년을 살면서 하는 것보다 그녀는 24년이란 짧은 생애 동안 하느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18, 19세 무렵에 그녀는 이미 한 가정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보았고 병원을 세웠으며 나라 전체의 사회적 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도 내렸다. 젊은이들은 그녀에게서 자기들도 역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삶 안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주시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의탁할 수 있다. 둘째, 엘리사벳 안에서 평신도들과 제속회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따르는 영성인 제속 영성의 중요한 모범을 본다. 제속이란 세상 안에서를 의미한다. 이 생활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속화를 거부해야 하지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속 영성은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활동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지향한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주변의 문화에 오염될까 두려워 어떠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진실로 제속적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변 문화의 신념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그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개방과 참여의 필요성은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 쓰느라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궁정 가운데 한 궁정의 통치자로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많은 방법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유혹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을 이용하여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문제들을 강한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곳에서 그녀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제속 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엘리사벳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회개 생활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한 모범이다. 프란치스칸 회개 개념의 특성은 첫째, 끊임없는 회개이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없애고 그곳에 하느님을 두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는 보다 더 평화스럽고 형제적인 세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엘리사벳은 궁정에서도 회개 생활을 따라 하느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애썼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그녀는 자주 회개의 옷을 입고 기도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바쳤다. 마침내 그녀는 서약을 통하여 회개자가 되어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쳤다. 일생 동안 그녀는 사회적 장벽에 매이지 않고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형제의 개념을 만들려고 애썼다. 엘리사벳의 이와 같은 지도적 역할은 현재와 미래의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에 매우 중요하다. 라울 만셀리 신부는 엘리사벳의 인격 전체를 말하라고 하면 그 시대에 그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가장 가까운 성인이다. 역설적으로 수도원 담 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아시시의 클라라보다도 세상 안에서의 삶과 활동을 통해 그녀가 훨씬 더 프란치스코와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 시대의 죽음의 문화 안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하려고 분투하는 오늘날의 모든 이에게 엘리사벳은 매우 중요한 모범이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시성칙서에서 엘리사벳의 영향으로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문화로 병들게 하려던 독일의 방대한 지역이 천상교회를 받아들이고 여러 면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죽음의 문화, 이 말은 오늘날 얼마나 친숙한가. 사실 엘리사벳 시대에 있었던 인간 생명에 가한 공격은 우리 시대의 것과 비슷한 근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간 성욕에 관한 왜곡된 견해가 큰 역할을 했다. 13세기의 카타리파는 자식을 이어가기 위한 성생활을 악으로 보았다. 이 믿음은 반대편, 즉 카타리파의 주 활동 무대 중 하나였던 프로방스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음요 시인들의 시가
노래하는 궁중 사랑과 연관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전혀 종교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사랑은 단지 연인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여겨졌고 혼외 연애가 최상으로 종종 생각되었다. 사실 궁중 연애 문헌들은 피임 사례들조차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죽음의 문화는 똑같이 성에 관한 왜곡된 견해와 연관되어 있다. 성욕에 빠져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자연을 경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의 정상적인 결과인 아기의 출생을 카타리파가 그랬듯이 끔찍한 비극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궁중 작가들과 똑같이 결혼과 자녀에게서 해방된 성생활이야말로 최상이라고 여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개인과 모든 인류를 위해 지키라고 한 돌봄을 멀리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 특히 태어나지 않거나 새로 태어날 아기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안일과 쾌락을 지키라는 가르침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생각은 장애인, 약자, 노인 등 사회의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성공과 자립의 모델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노숙자, 중독자, 난민, 원주민, 이민자,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 등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도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느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내 형제 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불법 공장이나 매춘 조직에서 구걸에 이용되는 어린이들 안에서 불법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들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이고 있는 형제 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맙시다. 생각보다 더 많은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모든 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모범은 독이 가득한 이 그릇된 사고에 대한 완전한 답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답이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용기 있는 예수의 사제였던 알프레드 델프 신부는 엘리사벳 축일인 11월 17일에 바바리아에 있는 성 조르지오 성당에서 성녀에 관한 강론을 하였다. 나치 스파이가 성당 안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암시적인 말로 하긴 했지만 정부가 정신지체인과 신체 장애인들에게 한 의료 실험과 살아가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 이들의 학살에 대해 말했다. 그는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를 아래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다. 엘리사벳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세당당하게 걷는 남자들이 아니었다. 번쩍이는 눈빛을 지닌 현장 감독 같은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다. 고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름발이, 만성질환자, 지체야, 가난한 이들,
그리고 정상적인 삶과 존재에서 밀려나고 길거리나 숲속에서 나온 불황아들, 보호시설 사람들, 패자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장애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그 누구도 그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대받고 버려진 인간 안에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도와야 하고 보호하고 육성해 주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나와 비슷하게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지성과 의지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모습과 비슷함을 누가 감히 파멸시킬 수 있는가? 이 조용한 여인은 우리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줄 진지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즉,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우리가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어디서나 우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인간을 깔아뭉갤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리고 인간 생명을 파괴한 사람들, 비록 이미 숨이 끊기고 단지 인간의 흔적만 보여주고 있을 뿐일 때라도 하느님의 모습을 모욕한 사람들은 불행하다. 위에 언급된 소외된 이들은 인류의 노동의 결실에 대한 참여를 거부당하고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유산으로 주신 재화에 대한 참여가 거부당하여 경제적 비참함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21세기 오늘날 소외된 이들의 세상은 극단적인 가난 속에 사는 18억의 인간들, 15억의 문맹자들, 매일 기아로 죽어가는 3만 5천 명의 어린이의 피로 지구를 물들이며 매일 커지고 있다. 이것을 직시하고 이들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다. 깊은 차원의 변화는 공동체의 식별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의 소외된 이들과의 접촉이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성령께 대한 개방의 열매이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에게 부족한 영적 일관성을 요구한다. 모든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 엘리사벳의 모범은 노인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고 낙태라는 대량 학살로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수가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 몇 배가 훨씬 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남겨준 모든 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준 그녀의 모범일 것이다. 엘리사벳은 하느님이 사랑하라고 맡기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으며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줄 정도로 우리 안에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하느님을 향해 있고 그분의 뜻에 맡겨져 있는 한 우리의 사랑이 천상적이지 않고 너무 세속적이라고 걱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 대부분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속의 것들이지 않는가. 엘리사벳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한 방법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게 그러했듯이 상황과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콘라트 지도신부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우울한 얼굴로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게 가진 것을 하느님께 드려야 해요.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집, 그리고 끝내 자녀들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그분께 드릴 수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삶의 중심과 비밀을 발견하였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일서 13장 13절. 엘리사벳이 걸어갔던 24년의 사랑의 여정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엘리사벳의 생애를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4조에서 19조까지 다시 읽으면 각 단락이 그녀를 통하여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삶은 그 각 단어 뒤에서 의미를 비춰주는 모습으로 어른거린다. 개척자처럼 그녀는 이 길을 우리에 앞서 걸어갔으며 교회는 그녀의 모범의 숭고함과 풍부한 결실을 인정하였다. 프란치스칸 가족협의회는 성녀 엘리사벳 탄생 800주년 기념 서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하고 있다. 우리가 엘리사벳의 탄생과 독특한 인품과 감수성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지식과 찬미를 통해 우리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변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 우리의 상황들을 조화롭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그녀에게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도록 합시다. 엘리사벳이 살았던 헌신이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소서. 그녀의 모범과 전구가 모든 사랑의 근원이요 선이시며 모든 선이시며 지고의 선이시며 평화와 기쁨이신 하느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소서. 또한 2008년 11월 17일 성녀 엘리사벳 탄생 800주년 기념 2년제를 마감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성녀 축일에 있었던 제속 프란치스코회 총회 폐회 미사에서 미셸 알트메이어는 프란치스칸 가족협의회를 대신해서 세계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념의 해를 끝마친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느님께서 그녀를 통해 우리 안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선물을 우리가 진실로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의 서약과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소속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주보 성인이신 성 루도비코와 성녀 엘리사벳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풍요롭게 맺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모범, 이들의 보호 역할, 사회에 끼친 이들의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거대하고 긴급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재정 및 경제적인 위기, 죽음의 문화,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사벳 성녀의 도움을 확신하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와 모범을 따라 복음을 살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겸손하고 용감하게 쇄신하는 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녀 클라라, 성녀 엘리사벳, 성 루도비코 안에서 타올랐던 성화의 프란치스칸 불꽃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게 하소서. 그럼에도 라울 만셀리 신부는 엘리사벳을 프란치스코 3회원으로 좁게 보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엘리사벳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삶의 모범에 끌렸던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3회나 또는 유사한 형태의 생활 양식을 말하지 말자. 그 대신에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깊이 살아있는 그 무엇으로 체험한 회개자였다고 말하자. 콘나트 신부와 엘리사벳의 마찰의 핵심은 온전히 내어놓음의 경지까지 가난하고자 했던 그녀의 확고한 결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실천했던 것이며 이것이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신부가 절대적으로 막고 싶어 했던 것이다.